오늘은 누룩을 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간다에 잔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간다에 국가적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은 분이신데, 얼마나 그 부흥 사역이 놀랍게 일어났냐 하면은, 아프리카는 모든 나라가 다 에이즈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흥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간다의 에이즈 감염률이 36%였는데, 이 국가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이 6%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분의 사역에는, 그분이 하는 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서 한 사건이 그의 삶을, 또 그의 사역을 하는 평생 지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도 아주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역 속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역자들이,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윗선을 없애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회개하라,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 물린지 목사님은 자기는 별로 회개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사역이 잘 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중에 자본한 게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어떤 여자 사역자님께서 자기가 기도 중에 비전을 보게 됐는데, 그 비전 중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존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 7장 9절로 11절이 적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보니까,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 읽었을 때 그는 마음은 찔리면서 있었지만 자기 삶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에게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서로 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날 연휴 때처럼 새벽 4시가 돼서 새벽 4시마다 기도를 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했을 때도 다른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데 자기 마음은 너무나 냉랭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그는 그때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속에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회개도 못합니다. 저의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게 회개할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회개할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에게 임재했습니다. 그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해서 그의 몸 하나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창조 전에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 마지막 때에 숨기게 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만약 내가 오늘 나의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온다면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너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너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주님, 저는 사역하기 위해서
직업도 버리고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겼는데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고 너의 마음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너의 삶은 간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한 장면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내에 나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앉아가지고 운전기사가 다른 손님을 태우고 있는 동안에 창밖으로 어떤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을 보면서 온갖 성적인 상상을 하면서 좋지 못한 생각을 많이 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 생각들로 음행의 죄를 짓고 있다. 너는 성경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성경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성경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에게는 질투심이 가득하다.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면 너는 원한을 품었다. 남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려고 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함부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다. 너의 설교를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너는 처음에는 나만 바라보았다. 나의 인정만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인정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려라. 너의 노력, 너의 방법, 너의 능력, 너의 지혜로 사역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나를 의지하고 영적 방법으로 사역하라. 너의 계획, 너의 야망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너의 길을 버리고 나의 길을 가라. 너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계속 나의 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 들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성경과 물병만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임재하셨고 이제보다 더욱 강력하게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우간다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쓰임받고 있으며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잘못된 죄들을 회개하고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 회개하고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계십니다. 유월절 날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힘이 솟듯이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류를 통해서 그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 무엇을 같이 먹으라 그랬죠?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된다. 쓴 나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해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평생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자 그리고 그 각 가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원래 다 죽는 것인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장자들은 다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대신 뽑아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너희 장자들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들은 그래서 평생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죄 때문에 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교병이란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걸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말라,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룩은 조그만 양을 반죽에 넣기만 해도 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게 되고, 그래서 빵이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는 거죠.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을 넣어도 반죽 전체에 퍼져서 금방 은밀하게 퍼져서 전체를 다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킵니다. 이 적은 양이 빨리 은밀하게 전체에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 그 확장성, 그리고 은밀성,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누룩으로 상징을 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빨리 퍼지죠. 빨리 퍼지고 조금만 있어도 우리 영혼 전체를 더럽힙니다. 이 물에 한 방울 잉크만 떨어져도 금방 더러워지듯이 죄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그것이 금방 우리 영혼 전체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7일 동안,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고 7일 동안 계속되는 이제 절기인데, 그 7일 동안은 누룩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썩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는 집을 사사지 뒤져가지고 누룩을 다 없애야 됐습니다.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 6월절 지키기 전날 집을 사사지 다 뒤집니다. 다 뒤져가지고 이스트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없애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 그랬을까요? 왜 누룩을 다 없애라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 저는 애를 쓴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결심한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인데,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원망하고 있겠다, 누군가가 자기를 원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나서, 사람과의 그 죄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긴 그 문제, 그걸 먼저 해결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막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미움이 꽉 차 있으면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누룩에 대해서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 짓는 죄를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 마음은 없고 겉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죄죠. 마음이 없는 종교,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교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대단히 어렵고 남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들은 사두개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은 누룩은 뭐냐 하면은 세속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교리가 그들은 믿기를 내세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영혼불멸도 아니다. 천사도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이 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믿는 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적대했어요.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영혼불멸이고 죽은 후에는 내세도 있다고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서로 평소에는 적대하다가 예수님을 반대할 때만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반대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누룩은 음란과 다툼의 누룩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음란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그 당시에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첩 또는 계모겠죠. 불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관대하다는 명목하에 그런 사람을 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을 방치해주면 온 악한 영향력이 온 교회에 퍼져버리거든요. 적은 누룩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라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얻어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얻어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을 사탄에 내주라. 이 말은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만 그 당시는 고린도라는 도시 전체가 한 교회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그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아주 큰 고통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그가 육신은 멸하고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그가 그런 추방당하는 고통을 당하면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어떤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이런 죄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공동체 전체를 해칩니다. 교회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질서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금방 누룩 전체에 퍼져버리고 은밀하게 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알고 또 고치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해를 끼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책임 있는 사람이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걸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느냐? 왜 죄를 없애라? 우리가 평생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도하는 게 행복할까요? 바람 피우는 게 행복할까요? 잠시는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 은밀하게 계속할 수 없어요.
결국 들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 외도가 들키면 제 아내와 관계는 냉랭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더 이상 저를 아빠로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외로워질 것이고 제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죄란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누룩을 제거하라. 그 우리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은 한두 가지 누룩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누룩, 저 사람은 저런 누룩, 어떤 사람은 미움의 누룩, 어떤 사람은 질투의 누룩, 어떤 사람은 교만의 누룩, 어떤 사람은 성적 부정의 누룩,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누룩, 어떤 사람은 무책임의 누룩,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의 누룩. 각자의 누룩이 있는데 그게 뭔지 확인하고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근데 많은 누룩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누룩이 있는데 그건 분노의 누룩입니다.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많은 고통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재앙을 끌어들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갑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냥 멀리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면 사람들이 멀어지면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가 사람 인생에 틈을 타고 들어올 때 사용하는 아주 잘 사용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이 분이라는 것을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분이라도 긍휼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죠. 아무리 옳아도 긍휼과 함께 동반되지 않는 것은 다 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분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급하게 화해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입을 벌리면 그게 폭력이 됩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폭력이지만 언어 폭력은 주먹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충만할 때는 이 합리적 분별력이 떨어져요. 화가 났든지 슬프든지 두렵든지 이 감정이 가득할 때는 합리적 분별력이 확 떨어집니다. IQ가 106에서 70으로 확 떨어져요. 그럴 때 말을 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입에서 독이 나가요. 화해 감정이 있을 때는, 화해 감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자기가 자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지금 화해 감정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화해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아, 나에게 화라는 감정이 있구나. 그걸 객관화시켜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 원인을 한번 조용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이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화를 표현할 것인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모욕을 찾느니라. 모욕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절대로 칼로 쓰지 마십시오. 약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든지 칼이 되면 안 돼요. 남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격하지 말고 약으로 쓰면 약으로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 부탁하라. 비난하지 말고 부탁하십시오. 분노는 비난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게 되면 바뀌는 건 없어요. 서로 상처만 될 뿐입니다. 서로 멀어지고 서로 외로워집니다. 비난하지 않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죠. 그건 뭐냐면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는 사랑보다는 예의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의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버릇없는 어른들 때문에 버릇없는 자식이 생깁니다. 버릇없는 어른들 때문에 후대들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하면 예의라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서 부탁하십시오. 부탁하면 상대방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기대 수준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언제냐면은 상대방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할수록 실망도 크고 화도 더 납니다. 근데 기대를 적게 하면 별로 화가 안 나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기대한 대로 안 하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장남, 장녀에게는 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화도 더 잘 나요. 근데 막내에 대해서는 비교적으로 좀 기대가 덜하기 때문에 막내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화가 덜 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적기 때문에.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새신자와 중직자에 대한 기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해도 새신자가 잘못했을 때하고 중직자가 잘못했을 때하고는 성도들이 반응이 다르죠. 왜? 기대한 게 다르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화를 잘 냅니다. 왜 화가 잘 날까요? 왜 화가 많이 날까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기대가 이게 올바른 기대인지 이 기대의 수준을 한번 조절해 봐야 됩니다. 이 최병락이라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고3 때 될 때까지는 계속 부모님에게 자기는 사관학교에 가서 장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도 가난했고 학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버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믿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용기를 내서 아버님께 자기가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로서 너를 키울 책임이 있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킬 권리는 없다. 너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야지. 너가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라. 그러나 내가 술 좋아하는 거 알지? 서운한 마음에 술 먹고 이놈 자식이 사관학교 가라 했더니 목사 된다고 그래? 하면 아버지가 술 드셔서 저러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부모는 키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더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가 없으니까 갑자기 목사가 된다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그 길을 가도록 한 거죠. 아주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이 자식을 심하게 통제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 중에는 정신병에 걸리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성격이 아주 강한 엄마와 아빠가 있으면 성격이 강한 자녀는 대듭니다. 그런데 성격이 약한 자녀는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불효령에 떨어질 것이고 하기는 싫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견디다가 정신이 감당을 못하면 정신이 병이 나버려요. 정신이 분열되기도 하고 조현병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결혼한 딸과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은 기대 수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시킨다는 것을 뭐로 말하느냐 하면은 결혼한다는 것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결혼이란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요.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말은 결정권을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결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녀지만 결혼하면 새롭게 생긴 그 가정의 일은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내와 결정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가정의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한국 사회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한 다음에도 결혼한 가정의 일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한국에 심하냐고 하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결혼하면 딸은 시집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아들의 결혼은 며느리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후에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결정권 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잘못된 결혼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한국 사회에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여전히 자식이 결혼했는데도 부모가 자식 가정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대하겠죠. 그렇게 기대하니까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분노가 생깁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납니다. 부모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납니다. 성경적 결혼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다 자식들을 결혼시킬 텐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정권을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가정의 일은 신랑과 신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물어보면 부모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견일 뿐입니다. 의견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결혼한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의견 참고해서 너희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해라. 또 결혼한 딸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의견 참고해서 너희 남편 결정에 따르도록 해라. 왜냐하면 한 가정의 결정권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가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며느라, 오늘 퇴근하는 길에 집에 들렀다 가거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시어머니가 결정권이 있는 거죠. 시어머니가 다 결정하고 너가 집에 왔다 가거라. 통보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며느라, 혹시 오늘 퇴근하는 길에 집에 좀 들을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죠. 며느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적인 결혼관인 것입니다. 결혼시켰으면 탯줄을 한 번 더 끊어야 됩니다. 탯줄을 끊고 자식을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수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자녀를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자녀를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결정권을 이양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모 때문에 자녀 가정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결혼했으면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월권행위입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럼 효도한다는 말이 부모 뜻대로 가정의 일을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결혼한 두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결정해서 그 결정한 대로 공경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의 경우에 뭔가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누굴까요? 누가 1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부모가 1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 자녀에게는 제 1순위는 자기 배우자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결정할 때 제 1순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 자녀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하도 애지중지해가지고 자녀가 결정의 1순위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배우자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자녀가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서운하지만 그렇게 해야 자식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식의 가정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한 거죠. 그리고 가능한 후 결혼 후에는 몇 년이나 사유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딸이나 앞에서 절대로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부를 이간질시키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부모야 늘 자기 자식이 더 낫죠. 실제로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점을 말해주어서 부부가 더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혼한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많아요. 자녀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기대를 하고 있는가? 잘못된 기대는 아닌가? 내가 부모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대를 조절해야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누룩이 있는데 자기에게 어떤 누룩이 강한 누룩인지 강한 죄인지 발견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보니까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없는 하늘은 주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 삶에서 누룩을 제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거룩한 삶에 따라오는 건전한 행복, 참된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